고대전서 5장을 통해서 이곳에 보면 여러 유형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성도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4장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이 3장의 5장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이 미래의 일을 예언했죠. 이 예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미래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자, 이들이 왜 믿음에 거하다가 떠나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기를 미혹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못 이기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 귀신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은요,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가지고, 잘 들으세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사탄의 지배 아래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이러니까 진리를 보아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보아도 거짓을 알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라야 되고 거짓은 거짓인데 진리를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진리로 보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어떤 예언을 하느냐?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들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식물들은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교회 안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듣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성도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치라. 그리고 너는 허탄한 것들을 따르지 마라. 자, 여기서 허탄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했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거든요.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너희가 왜 허탄한 것에 빠지느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탄한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너는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일에 계속 전념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써야 될 것들을 말씀했어요. 사실 목회자는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복음 위에 바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오늘 5장을 배우게 되는데요, 1절에서 16절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17절에서 6장 2절까지를 제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장로에 대한 예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하는 장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상전과 하인들에 대한 그런 종들에 대한 교훈이 6장 2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고찰하면요, 제가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1절에서 2절 이곳에 보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너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5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뭐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 말은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늙은 분이 잘못하면 꾸짖지 마라, 이 말은 아예 뭐랄까요, 내버려 두라, 그게 아니에요. 늙은이도 잘못하면 권해서 뭡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쉽게 말해서요, 연세가 많으니 그 연세에 합당하게 대우를 하라.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라.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네가 대해야 되느냐, 또 연세 많은 여자분들에게 네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너는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존경을 구약에서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이는 과부에 대한 처우 개선, 처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제가 막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참 과부를 존대해라. 왜 과부 앞에 참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 들어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냐면 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가난해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과부를 교회 안에서 존대해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자, 과부가 되었지만은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죠? 이 자녀들은 과부된 부모를 잘 모셔라. 근데요, 왜 자녀들에게 과부된 부모를 잘 모시라고 말했냐면,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면 이것은 곧 교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과부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과부가 있는가 하면요, 세상 향락에 빠진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향락에 빠진 과부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망하라.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교회는 뭐 아주 뭐 특별한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요, 책망은 없고 위로만 있어요. 이게 사실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요,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안 그래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위로를 안 해주면 그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냐 하면서 무조건 교회가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책망받을 만한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도 얼마나 힘든데 자꾸 교회가 책망하면 되느냐.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된다면서 괜찮다 하면서 위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도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책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뭐 이 교회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에 대한 좀 상처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만 목사님이십니까? 아니 제자교회만 있습니까? 교회 많고 목사님들 많다면서 이러면서 우리 교회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목사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내가 참 대단하다고 내가 보고요. 참 책망하기. 근데 저는 그분을 책망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의 잘못을 뭐 어떻게 환상으로 책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꼈는지 그런 말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줘서 보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참 요즘은 책망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참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거는요, 과부에게만 꼭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향하여 뭐랬냐, 가족을 돌보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돌볼까요, 안 돌볼까요? 돌보죠. 그 문제는 자식은 부모를 돌볼까요, 안 볼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식을 다 돌봅니다. 그런데 또 물론 부모를 잘 돌보고 공경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자녀들 중에서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계명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는 것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좀 재밌는 말을 했어요. 과부의 명부에 오를 수 있는 나이를 몇 세 이상으로 보았어요? 60세 이상으로 보았어요. 요즘 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60세 이상 정도 되면 노동할 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아서 과부의 명부에 오를 만한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보았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5장을 자세히 보면요, 과부라고 해서 다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부를 구제해야 되느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과부. 이게 참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의 삶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과부가 참 과부라는 거예요. 이런 참 과부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임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참 바울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과부 중에서 좀 뭐랄까요, 조심해야 될 과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굴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 집을 다니면서 뭡니까? 쓸데없는 말 하는 과부. 막 남 헌담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부풀려서 말하고, 그렇죠? 이런 과부들을 조심해라.
이런 과부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쓸데없이 막 과부는 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러 집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막 쓸데없는 말을 해요. 일을 만드는 과부예요. 이런 과부들은 조심해야 된다. 참 제가 오늘 보면서요, 참 바울은 여러모로 생각이 깊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25절은요 장로에 대한 이야기. 이 장로는 누구를 말한다? 오늘날요 목회자를 말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앞에는 과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목회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목회자 뭐 해라? 존경해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목회자가 있다면 존중해라. 그러면서요 18절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어느 큰 교회가요 부교육자가 20년을 심무를 했어요. 20년 심무했으면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근데 20년을 심무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요 퇴직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일을 들으면 좀 화가 나요. 아니 왜 교회가 적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고 그저 했어야 되는데, 아니 20년 동안이나 심무한 부교육자를 퇴직금도 안 주고 내보냈다? 저는 화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부교육자 퇴직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거든요. 매달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20년 동안이나 심무한 부교육자를 내보내면서 퇴직금 일절 주지 않고 내보내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욕을 조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솔직히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욕 얻어먹을 짓을 하면 욕을 좀 하는 것이 나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저도 때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자제가요 20년 동안 심무한 부교육자에게 퇴직금도 안 주면서 막 복음 이야기하고 막 기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막 확 그냥 머리가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차라리 복음 이야기 하지나 말지, 기도 이야기 좀 하지나 말지. 누가 할머니가 너무 창피해. 이거요 신고하면요 그 교회 진짜 창피당할 일입니다. 그나는요 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진짜 장로들 내가 욕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조금 모자라는 생각을 하면 장로님들이 나서서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20년 동안이나 심무했던 부교육자인데 사례비는 퇴직금은 줘서 보내야 안 되겠으면 하고 그 장로들 수십 명 있는데 그 말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장로님 만약 제가 부교육자 내보내면서 퇴직금 안 주면 저한테 말을 하세요.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했는가 봐. 내가 그 장로들까지 내가 통째로 내가 욕을 했어요. 바울은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요 두세 사람의 전연이 없으면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두세 사람의 전연이 있어야 그 고발을 받아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것이 있습니다. 뭘 명했느냐? 편견 없이 가르쳐라. 이걸 뭐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공평하게.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뭐 누구에게는 특별하고 누구에게는 소홀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편견 없이 공평하게, 그죠? 불공평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그리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들어야 돼요. 신비주의에 빠진 목회자들이 좀 들어야 돼요. 뭐 안수가 자기 안수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떠드는 목회자도 좀 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자신을 정결케 해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너는 위장병이 있으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반드시 선행과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엄히 말한 게 편견 없이 가르쳐라.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조금 편견이 좀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뭐 덜해주고 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 뭐 그것은 저의 생각이지 성도들이 볼 때는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저는 뭐 안수는 거의 안 하니까. 두 번째는 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간섭, 이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뭐 퇴직금 안 준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정결하게 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포도주를 조금 써라. 저희 외할아버지가 103세인가 104세까지 사셨거든요. 아주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하루에 꼭 포도주를, 집에서 담은 포도주를 한 잔씩 이렇게 드셨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장로님이. 그래서 오래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행과 악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러면서 네 번째 이제 상전들에게 또는 특별히 종들에게, 그죠? 상전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본 메시지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이 말씀들을 딱 요약을 한다면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그 언택도 교회 성경 읽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마산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무당촌에서 개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무당촌을 쭉 돌아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무당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뭐 개척하던 시절에 뭐 우리 교회도 어렵고 내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할머니 집에 내가 전도하다가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막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자가 아주 어려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아버지는 죽었고 엄마는 도망가 보고 없고 그 좁은 방 한 칸에 막 연탄을 이렇게 갈면서 막 할머니가 막 기침을 하고 손자는 그 할머니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가석에다가 매달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10만 원씩 이렇게 드렸어요. 뭐 개척한 작은 교회지만 1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 교회가 도와주니까 미안해서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교회가 도와주니까 미안하잖아요. 자기들한테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근데 뭐 제가 그 돈을 도와주면서 꼭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저는 좀 그런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냥 섬기는 것은 섬기고 돕는 것은 돕는 것이고 이거 조금 도와준다고 꼭 예수 영접합시다. 이런 것도 나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미안해서 그냥 하루는 이 할머니가 기침을 하면서 이 손자를 데리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때부터야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교회 자주 오는 거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서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손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가운데 뭐 10만 원 주는 그것을 가지고 뭐 손자도 먹이고 자기도 먹었는지 건강이 조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마산을 떠날 때까지 그분은 살아 계셨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손자가 자라서 우리 교회 청년이 되고 교회를 잘 섬긴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 매달 10만 원씩 우리 캄보디아 선교 후원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저는 놀라운 증거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 마산에 재직 세미나 갔을 때요, 저보고 막 호주머니에다가 막 봉투를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그 뭐냐 했더니 목사님 식사 대접할 시간 없어서 꼭 식사하시라면서.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돈 20만 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들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자기들을 도와준 것, 자기를 도와준 목사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지금 그 교회를 떠났지만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 줄 알고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고맙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준비자 세미나 할 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뭐 주사는 교회를 돕는 것, 저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성경적인 섬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부만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자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왜? 목회자가 삶의 문제에 걸리면 참 복음 전하는데 말씀 가르치는데 너무 목회자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회자의 처우 개선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편견 없이 목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이 종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뭡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도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A라는 분은 B라는 분을 존중하고 B라는 분도 A라는 분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배경 속에서 만났고 뭐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한 믿음을 가진 형제로서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죠?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일이니 디모데야, 너는 잊지 말고 힘써라. 그러한 교회를 만들도록 힘써라. 여러분도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과부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웠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들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